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용사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기도의 능력이 하늘 문을 열고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 도우시는 그러한 역사를 영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어도 하늘 문만 열리면 사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명하셔서 각 지역별로 레위 지파들을 퍼뜨리시고 거기에 도피성들을 두셨어요. 레위 지파들에게는 48개의 성읍을 주어서 각 지파들이 사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더 이상 이렇게 떨어져서 관계가 소원해져서 골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그래서 심지어는 원수가 되는 그 관계에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제사장들을 보내셔서 그곳에서 48성읍에서 골고루 흩어져서 살게 하면서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레위인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또 이 땅의 백성들을 다리를 놔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작교를 만들어야지요. 근데 오작교 1년에 한 번 모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분을 증거함으로 사람들에게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전국의 6지역에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발적으로,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됐을 때 이 죽인 사람을 물론 실수를 해서 범죄를 저지르긴 했어도 범죄는 범죄지만, 그러나 당시에는 이 희생자의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 피해 보복자들이 있었어요. 그들로 하여금 그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들로부터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 고의적이지 않은 우발적인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도피성에,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도피성에 가서 피해서 들어가면 그의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곳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달려간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전에 살던 자리가 아니라 그 도피성에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피성에서 생명을 부지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그 성을 넘어가야 돼요. 성을 빠져나가야 되고 다시 누군가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곳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지 못하고 위태함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오하지 않고는 이 도피성을 빠져나가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도피성입니다. 어떤 범죄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그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보호받기 위해서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로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의 날개 보호 아래 안정감을 누리고 살게 되는 거죠. 반대로 도피성을 빠져나오면 여전히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이 마귀가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고 위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피하면 안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지키신단 말이에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22장부터 우리가 22장 첫 장부터 이렇게 쭉 철절부터 봤어야 되는데, 이제는 도피성도 하고 레위 지파의 48성읍도 나누고 모든 지파들이 다 기업을 분배하고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제 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미 요단 동편에서
자신들의 지파의 그 기업을, 땅을 분배받았던 세 부족이 있죠. 두 지파 반,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의 반. 므낫세 지파 반은 또 서쪽에서도 또 얻었죠. 그러니까 두 지파 반, 그러니까 세 지파가 이미 요단 동편에서 자신들의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단 서편에,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형제들과 함께 이 전쟁을 따르게 되어졌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이들이 자신들의 그 처자식을 떠나서, 그 기업을 떠나서 용사들이 되어져서 함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함께 그동안 거의 6, 7년이 넘도록 그렇게 그들은 전쟁을 같이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걸었고 함께 싸웠고 피곤함에 쩌들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오랫동안 그들은 결국은 장막 신세를 면치 못했어요. 처자식을 저 멀리 요단 동편에 놓고 그들은 계속 그들과 함께 잠을 자고 전쟁을 치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날마다 진흙에 덮여 있고 동료가 죽어가는 것을 보아야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녹록지 않지요.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고 기진맥진할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다 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오랜 전쟁에서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쟁을 치루었고 그것이 그 삶 속에 다 응하는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하면서 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그렇게 요청하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역사를 눈으로 본 거예요. 척박했던 이 가나안 땅의 그 엄청난 전쟁을 다 치르고 이제 기업으로 땅 분배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동안 함께 수고했던 이들을 다시 요단 동편에 처자식이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야 되는 그런 때가 온 거예요. 형제들이 이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드디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전쟁이 끝나고 이제 각자 분배된 그 땅에서 자기 집도 있고 그곳에서 이제 안주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드디어 이 두 지파 반, 그들을 처자식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두 가지 한 게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그들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고마워요. 목사인 저도요,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뒤에서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또 뭐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어려움들 속에서 마음이 속상할 것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대로 그냥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뭐 너무 고마워요. 그냥 저절로 축복이 나와요.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이 두 지파 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귀한 자들입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같이 그들을 축복하면서 너무 고맙다, 함께 싸워줘서 고맙다, 영적 전쟁에서 함께 동역자가 되고, 오늘은 옆에 분들을 기도하는 용사들이잖아요. 한번 손도 한번 잡아주면서 참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같이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힘이 납니다. 옆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 얼마나 귀해요. 같이 영적 전쟁에 같이 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감사하며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말로만 축복하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을 돌려보낼 때 전쟁 중에서 탈취했던 모든 재물들, 오늘 성경에 보면 8절에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냥 많은 재물과 이르지 않고 심이 많은 재물과 심이 많은 의복과, 여러분 그냥 많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심이 많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많을까요?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예 그냥 이들을 보낼 때 자기들이 탈취했던 것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냥 다른 지파들도 다 하나씩 내놨을 것 같아요. 이게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그냥 제가 상상력으로 다 너무 고맙다고 가서 처자식 만날 때 그들 목까지 다 챙겨주라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들이 지금 우리와 이미 땅 분배받고 안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같이 치렀으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지 심이 많은이라는 단어가 계속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져갈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재물들, 그 모든 것들, 은금과 구리, 쇠 같은 것들, 의복 같은 것 다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필요한 보상, 이거 누릴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릴 생각보다도 천국에서 누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천국에서. 그렇다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맨션이 몇 평이니, 요즘 맨션보다 아파트가 더 좋죠. 천국에 아파트가 있을까요? 맨션이 있을까요? 옛날에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막 천국 갔다 오니까 뭐 어딘 뭐 몇 평짜리 아파트 뭐 맨션이 있고 막 이러는데 과연 있을까? 어떤 날은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그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그런 걸까? 이 땅에 재물 같은 그런 아파트, 무슨 금은 보화 뭐 이런 걸까? 천국의 보도블록이 뭐라고요? 금으로 된 게 다 보도블록인데 뭐 굳이 그 금을 싸들고 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뭘까? 목회를 하다 보면서 깨닫는 게 하나 있었어요. 천국에 가서 보상,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실망하셔도 상관없어요. 천국에 가서 주시는 보상이 맨션이니 무슨 금은 보화 이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한 만큼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막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막 열심히 했던 그 성도들과 그냥 나이롱으로 다녔던 성도들, 천국 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그리고 또 주님을 만났을 때 이 감정, 이게 어떨까요? 저희 딸내미가 유치원도 안 들어갔을 때예요. 무슨 교회에서 일이 있어가지고 청주에 제가 사역할 때 대전에 있는 처갓집에다가 애를 맡겼어요. 그리고 주일 사역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며칠 지나서 갔어요. 금방 올 것처럼 얘기를 하고 며칠 지나서 아유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데리러 가지 뭐 이러고선 더 있다가 갔어요. 그랬더니 딱 갔는데 아니 이 녀석이 엄마 아빠가 왔는데도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탁 돌아서 가지고 눈도 안 마주치는 거예요. 아 이게 뭐가 틀어졌구나. 그러고선 한참 달래가지고 엄마가 안 와서 아빠가 안 와서 속상했구나 이랬더니 갑자기 펑펑 울고 막 통곡을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닫는 게 보고 싶으면 그리우면 만났을 때 그 감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는 보석이에요. 우리에겐 최고의 보상이죠. 천국 가서 주님 만났을 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견뎌내고 지금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그거 천국 가면 주님께서 야, 너 수고했다.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어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맞아들이실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얼마나. 그런데 띄엄띄엄 다니고 나이롱으로 다니면 주님 만나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님을 알아야 가서 주님인 줄 알고 쫓아가서 막 끌어안고 막 반갑다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나이롱으로 다니면 주님인가? 가서 인사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신가 보죠? 예수님이신가 보죠? 이러고 가서 얼마나 서먹할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라고 느껴요.
천국 가서 주님을 얼마나 내가 누리느냐. 뭐 동의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래도 아파트가 한 40평은 돼야 될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보상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한 만큼,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긴 만큼 사람이 안 알아줘도 주님이 알아주실 거예요. 그것만큼 여러분에게 보상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한득 쌓아주면서 보내면서 한 가지 당부를 해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 이제 22장 5절 말씀, 22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장 5절이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뭘 부탁하는 거예요?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길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를 친근하게 대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또 성품을 다해서 그를 섬기는 거예요.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다른 방법으로 계속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의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고 믿는 바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뜻에 맞추고 자신의 확고하게 헌신하고 또 헌신한 것을 전심 다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잘 믿어. 하나님 잘 믿어야 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 여호수아는 영적인 부모로 그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정말 아끼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둘이 결혼한다 그래서 주례를 서달라고 그러셨대요. 그런데 주례를 딱 두 사람을 놓고 탁 쳐다보는데 정말 열심히 잘 믿는 친구들인데 한마디밖에 못했대요. 하나님 잘 믿어. 잘 믿어야 돼.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담겨니까 그 말 뜻을 알아듣고 신랑 신부가 울먹울먹 하더래. 여러분, 이 땅에서 다른 것보다도 검은 무리가 팥뿌리가 되고 이런 소리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 잘 믿을 때 그 안에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축복이 뭔지 아세요? 진정한 축복이 아파트가 부동산 투기해서 땅값이 오르고 이런 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또 생명이 그래서 장수의 복, 물론 복일 수 있지요. 그러나 히스기야 같이 생명 연장해서 엉뚱한 자식 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망가뜨린 그런 아들이 왕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더 비참해지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축복이란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고난이자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오늘 요만큼 알았던 내가 이만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천국 가서 반가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알고 계세요? 수십 년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그저 외워서 알고 있는 거 말고 그냥 주워 들어서 대충 감 잡는 거 말고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너무 잘 돼서 여기까지 축복하시고 도우셨다, 에베네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니다가 그곳에서도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저 목동에서 그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라고 세워놨지만 사실은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렇게 장인한테 도망다니고 죽을 고비를 넘겨가고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통합왕이 되고, 그러면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고난의 늪을 빠져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의 상당 부분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그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되고,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그 가문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담아서 주신 거예요. 고난을 이길 힘도,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도 거뜬히 믿음으로 뚫고 나갈 힘도, 심지어는 선교지에서 순교할 수 있는 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선교적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해가는 그 모든 능력도 예수님 안에 다 담아주신 거예요. 너무 거창한 것만 얘기했나요? 오늘 하루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김성묵 장로님이라고 아버지 학교, 제가 친연교회 부임하고선 그 다음 해인가 그 아버지 학교 교장 하셨던 김성묵 장로님 내외를 초청해서 가정 세미나 한 적이 있어요. 한 10년 다 된 것 같아요. 10년 전에. 근데 이제 예배당 건축하고 막 여기 오느라고 제가 그 장로님을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들리는 얘기가 이분이 암에 걸려서 투병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러다가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사실 아버지 학교 그쪽에서는 이 장로님이 27년간인가 교장으로 계속 계셔서 들어왔는 이 아버지 학교는 이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근데 이분이 이번에 그 수영록교회 가가지고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 프로그램 가운데 화장실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1월, 2월 동안에 그 구역 지도자들 세미나가 있는데 그 세미나에 아버지 학교 김성묵 장로님이 딱하니 강사로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 이분 다 나서셨나? 활동을 아직도 강의를 하고 계시네. 그런데 우리 교육자들과 얘기하다가 5월 달에 강사 초청을 해야 되는데 이분을 어떻게 얘기했더니 우리 교육자들이 빨리 모시자고.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그 전화번호를 전화를 했더니 안 받으셔요. 전화번호가 바뀌었나? 그랬더니 저녁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전화번호를 011로 저장해놨는데 010이 와서 안 받았다고. 그래서 오늘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해서 5월 5일 날 오시기로 했어요. 그 날짜 딱 본인이 비워놨는데 우리가 그 날짜 딱 불렀다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위암 걸려서 그래서 고생을 하고 간신히 또 은혜로 살았는데 코로나 기간에 또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다가 살으셨대. 의사도 포기하고 다 포기했었는데 그런데 기적처럼 하나님 은혜 주셔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강의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빨리 보고 싶습니다. 10년 만에 이제 보는데 장로님 우리 교회 한번 오셨었는데 예배당 건축하고 딴 데로 옮겼는데 한번 와보세요 내가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프로그램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 이런 걸 운영을 하려니 그때 장로님이 그러셨거든요. 목사님 하시면 제가 서울에서 다 그냥 전적으로 지원해 드릴게요. 그랬는데 건축하느라고 제가 정신없어서 못했어요. 가능할래나 모르겠네. 하도 저질러 놔가지고 담임 목사 너무 프로그램 저질러 놔서 부목사님들 힘들다고 막 지금 아우성이에요. 아우성.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그 장로님 얘기를 들어보니 하나님이 힘주시는 거예요.
투병 생활도 이길 수 있는 힘, 죽을 고비에서도 건져내셔서 인도해 주시는 힘,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면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 주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고백하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없어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거기 있는데 주보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쓰러진 우리를 세우고 우리의 빈잔을 채우시는, 넘치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붙들고 나가셔야 돼. 그 이름. 그렇게 돌려보낸 세 지파 반, 이 두 지파 반 지파가 돌아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성경의 앞에 보면 이 지파가 돌아갔는데 이 요단강을, 저 달에서부터 흐르는 이 강이 사해까지 쫙 그 북에서 남으로 계속 흘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이 서와 동을 나누는데, 이 서와 동을 나눌 때 이 서에서 열심히 싸움하고 이제는 다시 동으로 돌아갔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가다가 이 두 지파 반 지파가
이 요단강이 어찌 보면 이 서쪽에 있는 지파들과 동쪽에 있는 지파를 나눠 놓을 수도 있겠구나. 어떤 요단강을 근거로 해서 이쪽 지파와 이쪽 지파가 아유 센스가 있네. 이게 지도를 딱 내가 요청 안 했는데서 딱 저기 보면 가운데 있잖아요. 저 위에 므낫세, 중간에 갓, 루벤 이렇게 세 지파 이쪽으로 쫙 있는데 사해와 그 단이라고 저 꼭대기 있는 거기서부터 쭉 흐르는 이 강이 있단 말이에요. 사해까지. 그걸 동서로 나눠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고 난 다음에 글쎄 요단 동편 쪽에 이스라엘과 가까운 맞은편 쪽에 커다란 제단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이스라엘이 갑자기 놀란 거예요. 아니 지금 돌아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요단 동편에다 제단을 쌓고 저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래가지고 이쪽에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하려고 그래요? 싸우려고 지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선은 이 동편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이 두 지파 반 지파가 제단을 쌓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놓은 게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제단을 쌓았으니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아니겠느냐.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커다란 아픔이 있죠. 그들이 요단 광야에서 모압의 왕 발람, 이 발람이 발락이라는 선자를 이렇게 사주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계속 저주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의 입에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이 나오게 했죠.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이 발락이라는 선지자가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발락이라는 왕에게, 모압의 왕에게 한 가지 꾀를 내줘요. 이스라엘을 모압의 여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이렇게 유혹해서 그들이 더럽혀지는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의 이 여자들로 하여금, 다시 말하면 모압 지역에 무슨 축제를 하면 그 축제를 남자들을 초청을 해서 거기서 모압 지방의 신을 섬기는 그 속에 있는 여제사장들이 이 남자들을 유혹을 해서 음란의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음란뿐만 아니라 영적인 음란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바알을 숭배하게끔 하는 그 일들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지파의 남자들이 다 타락해버리고 육적으로도 다 타락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 이걸 바알부올 사건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우상을 숭배한 것 때문에 거기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거기서 그 진노로 말미암아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어져요. 그것을 멈춰서게 했던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라는 사람이죠.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 연병으로 24,000명이나 죽는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시므이라는 남자가 이 고스비라는 이 모압의 여인을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쫓아가서 창으로 두 남녀를 꿰뚫어서 죽이게 돼요. 이 비느하스의 이 질투,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징계를 멈추어선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지금 이들이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회중에서 바알보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는데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엄청난 죄악이고 그것에 대한 그 아픔들, 상처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들이 여리고성에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할 때 문제가 터졌죠. 뭐가 문제인가? 나중에 쫓아보니까 아간의 한 사람의 이 범죄,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숨겨놓은 것,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될 물건들을 숨겨놓은 것,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전쟁에서 지게 되는 엄청난 결과가 초래해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지파 반이 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그들만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의 죄가 돼버리는 거고, 바알보올의 사건처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상 숭배한 그것을 인해서 이스라엘을 연병으로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이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가서 싸우겠다, 저들을 멸해버리겠다, 이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들이 제단을 쌓은 게 그 목적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목적이 아니라 그들은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 요단강이 도리어 서쪽에 있는 지파들과 동쪽에 있는 지파들을 나눠놓는, 어떻게 보면 장막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훗날에 이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동쪽에 있는 지파들과 요단강으로 경계가 나눠졌으니 너희와 우리는 상관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 있는데 요단 동편에 있는 너희는 하나님과 상관없고 너희의 이 동편에 있는 지파들은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지금은 우리가 서로 아르니까 전후에도 있으니까 괜찮지만 우리의 후손들이 점점 1대, 2대, 3대 이렇게 넘어갈 때 그들에게 요단이 경계다라고 얘기해버리면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제단과 똑같은 제단을 요단 동편에 쌓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이야기를 듣고 오해가 풀리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만약에 자초지정 파악도 안 해보고 그냥 전쟁하겠다라고 창 들고 칼 들고 나갔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가 신앙으로 결합이 돼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돼서 그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된 것 때문에 서로 오해하고 상처받고 분을 내다가 이러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뭐 가정 안에서도 그렇죠. 가끔가다 우리 부목사님과 제가 의사소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충청도 사람이고 경상도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 여기에는 많은 게 내포가 돼 있어요. 알아서 해. 이 어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좀 귀찮다, 알아서 해, 그러면 하지 말라 소리예요. 그런데 알아서 해, 그럼 진짜 알아서 하라는 소리예요. 이게 예스와 노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제가 경상도 분들이라고 어느 순간인가 제가 알아서 해 하면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지, 내가 이런 알아서 해는 하지 말아야 돼, 그럼 내가 하지 마 하는 게 더 낫지, 알아서 해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알아서 해 속에는 어정쩡함이 들어있어요, 충청도 사람들의.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기는 싫고 알아서 해 함 속에 그 안에 약간의 이렇게 미루는 게 다 있거든요. 충청도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경상도는 딱 부러지게 하라든지 말라든지 이거 원하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충청도 사람들이 살아남는 비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정쩡하게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게 맞춰야 그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도 11년째 여기서 잘 사는 것 같아요. 경상도 사람들이었으면 벌써 때려치고 나갔을 수도 있어요. 이게 부딪히니까. 그런데 그런 어감의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한효주하고 이승기가 청주 사람이더라고요. 청주 사람. 한번 만나서 TV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게 하라 소리인지 안 하라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겠다. 충청도는 그렇다는 거예요. 충청도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의 그 색깔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이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의사소통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오해하면 이게 내가 느끼는 거와 저 사람이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게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서 오해하다가 결국 파국에 이르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여기도 오해하는 거잖아요. 건너편에다 제단을 쌓아서 이거 우상 숭배하고 큰일 났다 이러고선 막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 진실을 알기 전에는 섣불리 화를 내지 말자. 저도 이게 잘 안 되는데 진실을 알기 전에는 섣불리 화를 내면 안 돼요. 화를 참지 못해서 망하는 인생들이 참 많아요. 그렇다고 어찌 그럴 수가 있어, 화를 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오다가 말이 이상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식당에서 형들하고 이렇게 놀다가 떨어져가지고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이 팔이 부러졌는데, 팔이 부러져가지고 주일날 가가지고선 막 이 수술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선 병원에서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 주에 교회에서 들리는 소문이 애가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중환자실에 있대더라. 뭐 죽을 병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있다.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계단에서 굴러서 팔 부러진 게 갑자기 중환자실부터 시작해서 막 별의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 계속 생각들이 덧대서 이상하게 전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진실을 알기 전에 섣불리 화내지 말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섣불리 성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하세요. 승질 좀 죽여.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전쟁 준비를 다 마쳤어요. 싸울 준비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먼저 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천부장 되는 10지도자들, 각 지파의 10지도자들을 딱 선정해서 길르앗 땅에 사절단으로 보냅니다. 무슨 내용인지 내용을 알고자 보낸 거예요. 이걸 알지 않고 전쟁을 치렀다가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비느하스와 함께 가서 이 천부장들, 지도자들이 함께 가서 거기서 이 자초지정을 먼저 물어봤어요. 그래서 된 거예요. 자, 그 두 번째는 뭘 했냐면 함부로 말로 책망하지 않았어요. 사실 바알볼의 그 음행 사건 뭐 이런 것들에 이것을 진노를 멈췄던 사람이 제사장 비느하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지금 그 장본인이 지금 여기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노에 특화된 사람, 불의를 참지 못하고 막 창으로 찔러 죽이는 그런 사람이 이 비느하스였는데, 비느하스와 천부장이 같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진노, 이 대신 진노하면서 막 하나님의 질투로 그렇게 했던 그 불의 사람이 거기에 가서는 16절 말씀에 어찌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너희가 왜 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 말을 좀 이렇게 이 비느하스의 그 온순함이 아니라 이 그 원래 성격이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막 책망을 한 것 같죠.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입에 쏟아놓는 것이에요. 섣부른 판단으로 정죄하고 말을 뱉을 때 여러분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잠언서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하느니라. 지혜가 있어야 돼요. 노를 격동하는 말이 아니라 유순한 말. 그래서 분노를 쉬게 하는 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을 통해서 상처가 아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말을 우리 입에 장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변화가 일어나려면 어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냐면 입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 말이 변화가 있어야 돼. 복음을 전하는 말, 은혜를 덕되게 하는 말, 은혜를 전하는 말,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이런 말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쏟아져 나와야 돼요. 이간질하는 말, 이거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누군가 막 사이에 들어와 가지고 자꾸 막 안 되는 얘기, 못된 얘기, 그래서 감정을 실어서 이간질하는 말,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귀한 말을 입안에 장착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이 필요해요. 한 형제임을 잊지 않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았다. 지금 이 두 지파 반이 얘기한 거잖아요. 사실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 동질감을 계속 유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는데 와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렇게 제단을 쌓고 못된 짓 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돌아서려고 하느냐,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억울할 수 있잖아요. 억울할 수 있는데 그들이
억울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기분 나쁘게 해서 당신들이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우리가 거기 가서 지금 7년 동안을 같이 싸우고 같이 우리가 목숨 걸고 했는데 어떻게 당신들이 우리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냐고, 이러고선 한바탕 붙자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들은 도리어 이 억울한 일, 이것 때문에 도리어 싸우자고 달려들지 않고 상처 주는 말, 억울한 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대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여러분, 말의 상처,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엊그제 보니까 우리 행사 치르고 나서 들리는 얘기가 우리 교회가 아니라 딴 데서 목사님이 제가 뭐를 이렇게 섭섭하게 했다고 막 이런 얘기가 들려서 저도 이런 억울할 때가 있나 최선을 다해서 이거 짜고 저거 짜고 해가지고 정말 했는데 이상한 억울한 얘기가 막 들렸어요. 그래서 순간 막 저도 막 욱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때 보면 억울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도리어 상처 주는 얘기, 막 네가 그러니까 그랬지 뭐 이런 얘기들 막. 이게 또 희한해요. 그러니까 말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 입술이 회개해야 돼. 그래야 거듭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 상처를 받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믿음이 좋을 때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약할 때 상처받아요. 여러분, 강하면 절대 상처받지 않아요.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다고 주눅 들어서 쫙 깔아줬을 때 툭 던진 말이 가슴에 막 비수처럼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지금 비느하스가 와서 막 책망을 해도 억울하게 막 와서 막 싸울 준비하고 막 기세등등하게 막 와가지고 억울하게 막 그들을 뭐라고 나무래도 그들은 그렇게까지 화를 내고 억울하다고 막 달려들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은 아신다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하나님은 아시는 거지. 하나님은 아시면 됐지. 그러고선 하나님 안에 억울함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옆에서 아무리 찔러대도 억울한 말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쪽에 요단 서편에 있던 이 사람들보다 요단 동편에 있던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때는 은혜가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단을 쌓은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들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같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공유하고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인 것을 같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사람들만 유대감을 늦추고 요단강 이쪽에 두 지파 반은 왕따시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 봐 걱정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눠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교회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친밀함이 새신자들이 정착하는데 방해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 구역이든 여전도회든 너무 친해서 언니, 동생, 누구야 이러다 보니까 너무 친하니까 새신자들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너무 친하면 그래요. 덜 친하세요. 너무 자기들끼리만 팍 친하면 옆에 새신자들이 왔을 때 같이 어우러지고 이렇게 품어줘야 될 부분에서 거리감을 더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함께 날마다 새로운 새신자들 이렇게 모시는 것처럼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셔야 돼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분쟁이 없이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같은 말을 하고 분쟁 없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합하는 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경청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필요해요. 자칫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길 상황에서 그들은 서로가
평화로운 선택을 해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고 서로에 대한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여러분, 대부분의 상황은 서로 마주보고 얼굴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해됐던 것들, 중간에 껴가지고 막 덕지덕지 뭔가 있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직접 얘기하면 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은 오해 때문에 생기는 방법들이 있죠. 그리고 이들은 오해를 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갈등도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경청하고 또 믿음의 사람일수록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이걸 선택을 하면 그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떤 선택이든 우리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 계속 유지가 돼야죠. 근데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고서 막 가까이서 멱살 잡고 그리고 막 화를 내고 기쁨은 사라져 있어요. 평안도 사라져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해결 방법 선택하고 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 더 하고 말씀 더 보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에베네셀 하나님을 믿으면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어져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잘 못 믿겠으면 장래에도 못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것 주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사장 비느하스와 회중들이 함께 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그래서 이들이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게 아니라 형제들이 한 형제인 것, 그리고 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았구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비느하스가 이걸 너무 귀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31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이 설명을 듣고선 너무 좋게 여기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도, 요단 동편의 저들도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쫓아온 게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쫓아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쟁이 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쫓아와서 자처지정을 설명을 듣고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자칫 잘못하다가 화평이 깨질 수 있는 그 자리에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의뢰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이게 삶 속에 다 드러나면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져야 돼요.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셨노라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도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설교 내용이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셨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만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서서 우리가 여기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이 돌아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사건을 그대로 보고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3절에 이렇게 반응하죠.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야, 전쟁 나서 큰일 날 뻔했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을까? 가만히 생각하면 기특하잖아요. 두 지파 반이 가서 제단을 쌓은 게 전쟁 날 만큼 큰일 난 일인 줄 알았는데 도리어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의 고백들, 그들이 왜 그걸 하게 됐는지를 알고 나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고난의 자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버텨나가면서 예수님 붙들고 이 영적인 싸움들을 쫙 싸우면서 견뎌나가고 시련을 딱 넘어가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목사는 그게 너무 행복해요.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저 그냥 감사해요. 감사해요. 집사님 힘든 거 알아요. 우리 권사님 힘든 거 알아요. 그 형편이 어려운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그게 얼마나 귀한지. 누가 얼마나 맛있게요 했는데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귀한지. 사도 바울도 그러한 형제들의 믿음이 너무 귀하게 여겨져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서로에게 당신은 나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자랑하는 자랑의 면류관이 뭐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의 성장을 이루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이런 이게 우리에게 기쁨이고 자랑인 거예요. 누가 어렵고 힘들어서 지쳐서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 사랑방 식구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눈물로 같이 기도해주고, 여전도회 남성교회가 같이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집사님 힘내, 우리가 같이 기도해 줄게. 금식하면서 내가 일주일 한 끼씩 금식하면서 내가 기도해 줄게. 얼마나 힘이 될까요? 천국교회에 있을 때 고3들만 예배드리는 그러한 고3 예배가 있었어요. 아침 7시에 고3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애들 식당에서 집사님들이 밥 해가지고 애들 밥을 먹이고, 그리고 학교에다가 태워다 주는 거예요. 청주에서는 주일날 애들 고3들을 다 학교 나와서 공부하게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9시 10시에 학생부 예배를 못 드리고 7시에 그냥 고3들만 데려다 놓고 하는데, 그 고3 예배에 선생님들이 쭉 있는데 젊은 선생님들이 아니에요. 할머니 권사님. 이 고3들한테 이 할머니 권사님이, 야,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니들 위해서 기도는 해줄 수 있어. 내가 니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근데 그 할머니 권사님이 교사를 하는데, 이 고3들이 얼마나 그 할머니 권사님 의지하는지, 기도해 준다니까 이 애들이 그냥 거기에 그냥 껍박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기도해 준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우리 중보 기도팀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를 누군가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는 것 때문에 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산단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더라.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증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돼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에시라는 제단이 쌓아짐으로, 이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로 에시라는 제단이 쌓아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물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증거물로 교회가 모여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임재,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 책에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
인도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꺼지지 않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을 보내면서 부탁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축복이므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쟁에 지치고 어렵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얻고 하나님으로 나의 복을 삼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풍성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의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영적 전쟁에 우리로 하여금 여기까지 도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을 싸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믿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복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넣어두고 하나님만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행하여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친근히 여기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으로 나의 복을 삼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사망으로 오게싸움을 당하는 동안 그러한 안타까운 그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 아픔들을 이겨나가시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이 하나님 그 어느 환경 속에서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먹히는 겨싸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으로 겨싸움을 당했고 어디를 바라봐야 할지 알지 못하는데 하늘 문을 여시고 오늘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놓으셔서 사는 소망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나가며 나가오니 하나님, 사람으로는 도울 수 없는 것 하늘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도움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산 소망으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셀의 하나님, 장래에도 온전히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저들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시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하여 주소서. 하나님 오시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에 주님 하나님 하나님도 깊은 경험하고 주님을 아는 몸을 높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건드리기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다시 한번 연이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 힘써 지키며 하나됨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은 말을 하고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강한 자가 되어져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하나됨과 또 하나됨에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주님 앞에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감으로 이 어려움과 환경과 상황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감으로 하나님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으로 흔들리고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던져 주시고 하나님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온 교회가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깨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하셔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파하는 지체들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연합하여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쉽게 성내고 상처받고 상처가 남부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환경과 상황 속에서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연합하고 하나 돼서 견뎌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가 되게 하시고 기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고 우리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어떠한 마귀의 계계로부터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연합하여 하나님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연약하여 넘어졌던 우리의 신앙이 일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를 신뢰하시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견뎌낼 힘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길 힘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가져주시고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연합하고 하나됨을 이루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과음으로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들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령께서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소망이 멸류관인 것을 고백하며 의하여 서로 소중이요 주와 함께 기도하며 연합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모두가 함께 용서하며 화해하며 하나 되시고 모든 오해와 이간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기도를 넣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 안에 얼어서 주님의 은혜를 던져주시고 아버지 영화롭게 하는 귀한 모습으로 서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함께 더불어 이름 안에서 주여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화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깨닫고 또 더불어서 우리의 행동과 삶에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때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떠오르신다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하나님 저들이 믿음으로 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 서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오.